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투수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투수 처치 캠페인 104번째 가장 큰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WWJD라는 힙합 그룹인데 아주 독특한 그룹입니다. 1989년도 복현동에서 결성됐는데요. What would Jesus do?라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WWJD AEGU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6명밖에 없어요. 6명밖에. 동영상 57개나 있는데 6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대구 출신의 힙합 대부입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런데 이 지금 WWJD가 만든 곡 중에 가장 히트곡이 폭풍이 휘몰아쳐도거든요.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면은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 머리 위에 지었던 집은 비가 와서 그 집은 무너진다. 에헤, 듣고 실행해. 듣고 실행하라. 내가 뭐라 카노라 지금부터 하라카. 예, 알겠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집이 두 개가 나와요. 폭풍이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서 집이 무너지는 그 집, 이 두 개의 집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엄마 개구리인데 이게 이제 애기 개구리, 아주 귀여운 애기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항상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로만 활동을 합니다. 개굴개굴 울으라고 이제 노래를 가르쳐 주니까 굴개굴개, 굴개굴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엄마의 속을 아프게 해서 결국은 엄마가 병이 걸립니다. 그 다음 장은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병이 걸려요. 너무 말을 안 들어갖고 병이 들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청개구리가 막 울락하는데 엄마가 이제 생각합니다. 야는 항상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산에 묻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얘야 꼭 나를 냇가에 묻어다오 이랬는데 이 청개구리가 딱 한 번은 우리 엄마 말 잘 듣고 효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로 이렇게 냇가에 묻어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이 집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래서 우리가 비 올 때 냇가에 가면은 개굴 하는 그런 노래가 들린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한번 볼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정말로 건물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행하는 자, 즉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정말로 집일까요? 건물일까요?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 성당인데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이게 왜 열쇠 모양으로 지었냐 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파워가 엄청난데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고 매듭 짓고 하는 게 뭘로 하죠? 열쇠로 하는데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땅에서 잠궈도 이게 하늘에서까지 잠겨버리고 땅에서 열어도 하늘에서도 열리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열쇠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열쇠의 권한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황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 엄청난 건물에 가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열쇠를 줬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건물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 교황이 무슨 신입니까? 아니 이 건물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물론 한 번씩 교황이 나와서 무슨 말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하지 마세요. 영향력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이 이름 없는 이런 소시민이 기도하면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성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성전은 이거 텐트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자, 우리가 성전의 첫 번째 시작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킨 다음에 사막 생활할 때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텐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동용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스라엘 이제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에게 밀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바랬지만은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법궤가 왔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러나 오히려 법궤가 뺏겨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있는 많은 성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BC 한 950년 정도 그때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한 400년 정도 잘 유지가 됐지만은 그 유명한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지 한 70년 정도 지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데요. 그 위대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어떤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런 하던 민족들을 유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들의 종교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70년 만에 재건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초라하게 짓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또 어떤 성전이냐면은 70년 만에 재건되다 보니까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초라하게 재건된 걸 봤을 때 너무나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라고 말씀은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조차도 로마에 의해서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기 한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20년 전부터 무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활동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 완성하지 못한 성전이 있었어요. 최고로 완성도가 높은 성전이죠. 그것을 우리는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46년간 짓게 되는 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은 불신자가 짓는다라고 그러죠. 헤롯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로부터 어떤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는 것이죠. 무려 46년간 짓게 되는 건데요. 그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있을 때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보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70년, 그러니까 AD 70년, 역시 로마에 의해서 진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파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은 6월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땡땡 하는 것을 보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뭘 했을까요? 막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막 엎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가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더 곁길로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이 더 누적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되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전의 건물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제약된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우리의 정말로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헐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놀랍게도 그 성전터에는 Dome of Rock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일명 황금돔. 저는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성전인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인가? 중학교 때까지인가? 그래서 나는 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슬람교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돔 락이라고 바위의 돔이라고 해갖고요.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691년에 완공이 되고요. 현존하는 이슬람교 양식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벽과 천장의 교리와 설교 내용이 아주 예술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금돔의 이 황금색 돔 도장하는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1959년부터 이걸 황금색으로 칠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세계적인 랜드마크인데 가장 신성한 장소랍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돌이 있어요, 돌. 반석 같은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성한 바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신성한 장소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세계에서 기념비적인 랜드마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아울러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다. 왜냐하면 이것 빼앗으려고 이 주변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총격전 해갖고 이스라엘하고 이 이슬람하고 맨날 전투하는 지역이 여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반박문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 대성전 있잖아요. 그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성당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9개 반박문을 부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핵심되는 내용은 면죄부 발행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데 어떻게 사해 줍니까? 돈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돈으로.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 위대한 건축물, 열쇠 모양의 그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의 사제권,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이 성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 새 땅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을 말하는데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죠.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3일 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어디에 지어야 합니까? 성전이 없는데, 그죠?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본문 말씀이죠.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은 진짜 돌일까요? 아까 신비의 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돌? 그 황금돔이 있던 그 반석? 그걸까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해서 폭풍이 힘을 줘도 무너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짓는 어떤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해석해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너 위에입니다. 내가 베드로 위에라는 말이죠. 반석, 베드로 이름이 뭐죠? 게바입니다. 게바. 게바의 뜻은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자유로 옮겨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반석의 정체가 뭡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사람이죠. 건물이 아니고 또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선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섭니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계에 새기고 법계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 게 아니죠. 어떤 형식적인 것, 어떤 뭐 건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내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마치 남편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된 이 성전, 우리를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미 건져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